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려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10년 가운데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반복적인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의 주시는 크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칫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말씀에 깊은 감동이 없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인한 울림도 없고 그저 형식만 남는 그러한 빈 껍데기의 모습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우리 영혼을, 우리 심령을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건강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시간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물질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흔히 놓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심령 관리입니다. 우리의 영혼 관리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 그리고 우리의 정서의 상태, 이러한 것들을 관리해 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사실 이 관리는 어느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려고 할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일상에서 반복적인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무심코 넘겨지게 되면 우리 자신의 일어나는 변화들을 미처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인간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그마한 신호가 떠도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영혼 관리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입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다운되거나 문제가 되면 사실 건강도, 물질 관리도, 시간 관리도, 인간관계 관리도, 이런 모든 것에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 관리를, 그리고 심령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늘 서며, 또한 그 말씀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니까, 찝찝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계속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일상에 반복되는 단조로움 속에서도 사실상 약간의 변화를 통해서도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영혼의 관리를 우리가 잘 하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큰 유익 가운데 하나는 죄악으로부터, 그리고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7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것이 처음 일어날 때부터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고 거기에 반응을 해야지, 나중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나면 그 일들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혼의 관리를 잘하고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운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혼 관리를 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앞에 음란을 차단하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시대는 성이 상품화되고, 또한 그것을 좋게 보고, 또한 그런 것들을 어필하는 것이 사람들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나 남자나. 우리는 섹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마 30년 전, 40년 전에는 쑥스러운 단어, 부끄러운 단어, 그렇게 좋지 않은 단어로 인식했을 텐데 요즘은 그 단어가 칭찬하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이 매력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멋져 보인다라고 하는 표현의 한 방법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아름다움도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움을 주신 것, 사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 정서가 죽어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이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경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 일상의 작은 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 감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것들을 가장 압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적인 부분입니다. 이 성적인 부분에 빠지게 되면 다른 지적인 부분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도덕적인 관념도 마비시켜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예전에 어떤 정치인들이 남자들 또는 여자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고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프랑스 사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프랑스에 살지는 않아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경험한 바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때로는 부분적인 경험을 통해서 거기는 이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 성적으로 굉장히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전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서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한 가정 안에서 남자 여자의 결혼 또 그 안에서의 순수함 이런 것들조차도 사람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는 생각하에 완전히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무분별하게 열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참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잠깐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치 있는 것을 때로는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이 음란에 대해서 정말 주의를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24절 말씀입니다.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또 그리고 25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고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이 상대의 자극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그 마음 안에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자신이 제거하기 위해 절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극에 반응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나는 유혹에 강해, 나는 잘할 수 있어. 물론 의지력이 강하고 우리의 영혼 상태가 좋을 때는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그 상태에서 밑으로 떨어졌을 때 외부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에서 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그냥 차단하고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도 참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마음이 거기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음란에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잠언의 교훈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내 아들아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목에 매듯이 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 가운데 반드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참 필요한데요. 이 습관이 만들어지는데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르지만 아마 최소한의 기간은 한 66일, 한 2달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되면 습관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만들게 되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우리 삶의 전체를 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반대로 날마다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특히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정신이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 앞에 서도록 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될 때 우리 영혼이 살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어지게 되면 사실 우리의 관심이 많이 분산되어집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 해결에 우리 자신이 온 에너지를 쏟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 더 겸허히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아래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힘 아래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그 안에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방치되어지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데,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비방하고 29절의 말씀을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근수근, 이런 것들이 그 마음 속에서 계속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연 내 가운데 풀밭을 보게 되면 이 잡초가 언제 그렇게 자라는지 몰라요. 가만히 놔둬도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잔디를 관리할 때 이 잡초 관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군사교육을 영천에서 받았는데 그 연병장이 아마 축구장 한 3배 정도 되는 큰 크기거든요. 거기에 이제 잔디를 심어놨는데 이 주말마다 각 그 단위 부대별로 그 맡은 섹터에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아니, 일주일 사이에 어떻게 그렇게 잡초가 많아졌는지 뽑아도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완전히 잡초밭이 되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만 방치해버리면, 조금만 우리가 거기에 무관심해지면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잡초로 뒤덮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까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날마다 조금씩 할 때는 그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되면 그 일이 벅찬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지치는 거예요.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지 그 적은 시간, 때로는 우리가 습관적인 시간을 투자해서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단 눈에 보이는 거기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이 음란, 간음이라고 하는 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될까? 우리 34절에 보면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고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런 참혹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일을 하지 않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이 많이 후회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경험해보지 않고서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대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요즘 우리의 원수 마귀는 정말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기웃기웃거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계속해서 건드려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시도합니다. 때로는 이 성적인 유혹으로, 때로는 물질의 유혹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으로 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유혹에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결과,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때 내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을 지키기 위해, 집을 지키기 위해 파수꾼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관리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의지력만으로는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저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유혹에서부터 저를 막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 죄의 유혹에서부터 내가 멀어지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 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생명력 있는 은혜, 그 가운데서 의미와 가치와 정말 삶의 의미를 느끼며 우리가 더 힘있게 달려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거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들과 또 우리의 고질적인 삶의 부분들로 인해 마음은 원치 않지만 늘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 공동체에 부어주시며 특별히 이 공동체를 위해 주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주목하시고 들으심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무시로 깨어 기도할 때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안전하게 지켜지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 은혜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주의 말씀의 등불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순결한 그리고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 온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이, 주께서 주시는 시선이 우리 마음에 머물므로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를 위해 우리 온 공동체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며 또한 우리 안에 겸손과 지혜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여건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